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선포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하면서 특별히 지금 계속 제가 며칠 동안 11장과 12장을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장, 12장의 앞쪽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후에 당시 이제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또 당시 지도자들을 많이 이렇게 혼내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혼냄을 당한 이 지도자들이 한번 예수님도 한번 좀 너도 한번 당해봐 라는 식의 어떠한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세금 문제, 돈을 내냐 마냐 문제로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려 막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세금을 내는 문제, 정말 이걸로 끝나는 문제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잠깐 스토리를 보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들이 오늘도 말씀을 드렸다 알다시피 니네가 나를 시험에 어림없는 소리야 라고 해서 답을 주시면서 17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매우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제 이 스토리를 갖고 우리 한 장씩 한 절씩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또 당시 지도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우리 신선희 자매님.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움을 듣고 또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어떠한 영역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침범을 하고 무너뜨리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도 또 헤롯 땅 사람들도.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연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헤롯 땅 사람들도 연합할 수 있는 조직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홀리하다라고 자기네들이 표현하는, 예수님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홀리하게 살아간다라고 모여 있는 집단이 바리새인들이고요. 헤롯 땅은요 친 로마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 왕 시대 때 이렇게 모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류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들에게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띄워요. 당신 정말 좋아요. 당신의 가르침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가르침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이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냐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일어서는 것 같습니까? 앉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다음 동작이 일어날까요? 앉을까요? 모르죠. 이거는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요. 그럼 저는 일어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저는 앉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말장난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잘했어요. 정말 너무 가르치며. 근데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금을 바쳐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 이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래 당신 지금까지 우리한테 가르쳤던 그 성전의 그 정화 사건과 그다음에 권위를 그것보다 그러면 가이사한테 바치는 게 더 권위가 높네? 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돈을 내지 않다라고 하면, 야, 너네 지금 이 법에 안 따를 거야? 너 이 법 안 따르면 재판을 받고 고통을 받을 건데, 이런 말장난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들 안에는 지금 답이 나와 있죠.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린 두렵죠. 이 당시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시냐? 15절입니다. 16절까지.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지금 15절하고 1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 주십니다. 시험에 대한 이제 서론적인 답이죠. 야, 니네가 나를 시험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답을 줄게. 일단 그러면 야, 대나 돈 갖고 와봐. 돈을 갖고 옵니다. 여기 누가 그려져 있어? 가이사가 거야. 그래? 그럼 가이사일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번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형상과 글.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세금을, 돈을 내고 안 내고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깊은 어떤 의미적인 답을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16절인데요. 여기서 가져왔거는 예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당시 그 로마에 쓰였던 돈인데요. 이 얼굴과 이 쓰여져 있는 글을 보면요. 이 얼굴은 당시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두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새겨져 있는 글은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돈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누가 그려져 있어?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되물으시면서 여기에 가이사가 그려져 있고 여긴 가이사의 아들이 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쓰여 있다라는 걸 보고 지도자들이 그럼 이건 가이사야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현명한 대답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네. 그냥 쉽게 대답하면 돈을 내고 안 내고의 대답을 해주시면 근데 내세요. 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답을 예수님께서는 좀 더 깊은 의미의 말로 우리에게 또 지도자들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더 깊게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마라?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16절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좀 깊게 얘기를 하자면 니네가 지금 섬기는 게 누구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누구야? 너네 지금 지도자들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7장에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세상의 것은 세상. 그러니까 너희가 너의 주인이 누구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주인은 가이사야? 너가 지금 섬기는 이가 가이사야? 그럼 가이사에게 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대답할 거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희들이 주인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내.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지금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것,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어떠한 돈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섬기고 있다라면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의 문제로, 세금의 문제로 들어온 질문을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것,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지금 삼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상, 글,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깊게 보면 그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예. 지금 예수님께서 그 돈을 보면서 야, 여기 새겨져 있는 형상이 누구야? 여기 새겨져 있는 글이 뭐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거의 주인은 너 주인을 따라. 근데 하나님의 것, 다시 얘기해서 세상의 형상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만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새겨져 있는 글, 신의 아들 데리우스라는 그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그 글, 동일하게 그 글을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본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너네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왜 세상의 것에 따라서 왜 세상의 것을 니네가 섬기며 왜 내가 그 세상의 것에 맞춰서 왜 세상의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냐고 지금 우리한테 다시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 우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바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돈을 바치고 안 바치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너네가 지금 삼고 있는 게 주인이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형상은 너희들이 만들어진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돈을 통해서 데나리오를 통해서 그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형상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존재로 되죠. 그래서 창세기 오늘 제가 이 말씀 구절에는 쓰지 않았지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주인인 마냥 자기가 왕이 마냥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바벨탑도 세우고요. 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 많은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계속 놔두셨겠어요? 아니죠. 출애굽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하렙산으로 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요거 얘기할 때 사람이 죄를 져서 동쪽으로 떠난 이 인간이 자기가 주인으로 살겠다고 동쪽으로 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셔서 서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바치라가의 의미가요. 헬라어로 보니까 디도미라는 글자입니다. 이 뜻을 보니까요. 지불하다, 내다, 반복하다, 회복시키다, 되돌아오게 하다, 되돌려주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멀어져 있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인간을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해요? 야, 니네 다시 돌아와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 니네가 아직도 가이사에게 드리고 싶어? 가이사랑 살아가고 싶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고 싶어?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어? 너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인간들한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형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야. 그러니 돌아와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못 보면 바치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의미는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곁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들 지금 돌아와 라는 것이죠. 돌아와야 돼. 회복돼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인간 너희들이 회복돼야 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7장의 이 문장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바치다라는 단어도 좋지만 저는 바치다라는 단어 왠지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우리가 또 뭐를 내야 돼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억양이 있을 수가 있고 액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들 돌아와.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 되지 말고, 너희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이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원문을 잘 안 보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원문을 이렇게 보고 해석하고 막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좀 봤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다가요. 헬라어 중에 여기 중에 한 문장이 빠져 있더라고요.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는데 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카이라는 접속사. 카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리고라는 이렇게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좀 더 부드러운 문장이 되죠. 좀 더 말이 되는 문장. 왜냐하면 이 단어가 없으면요, 뭔가 이렇게 구별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뭔가 딱딱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너네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고 싶어?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어? 아유, 이 불쌍한 것들아.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불쌍한 우리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지도자들은 그냥 돈 내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한테 얘기하신 게 뭐예요? 이 불쌍한 것들아. 이 어리석은 것들아. 아직도 모르겠니? 왜 세상의 것은, 너희가 왜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게 너희들 이제 돌아와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11장과 12장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과 그 포도 농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 권위를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금을 내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너네들 하나님께 많이 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 이게 아니라 너희가 삼고 있는 그 주인이 지금 누구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직도 너희들 네 능력으로 살아가? 니네가 주인이 되고 싶어?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 내가 살아가 줄게. 너와 함께 살아가 줄게. 너와 나와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형상을 두고 얘기하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갖고 들어왔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지도자들이. 그러니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우리가 주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주인 삼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 계획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아직도 내 자존심으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아직도 살아가려고 하시는 여러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한 것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녀들이야.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에게 돌아오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짧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으로 또 아직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여러분 고백이 있으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